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 원해요?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했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담겨 있는 게 내 동족뿐만 아니라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거지요. 로마도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고 성도들끼리 세워졌으니까 여러 가지가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현장에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기 원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하기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게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로마서 쓰면서 지금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간절한 소원이. 근데 이 심부름을 누가 했다고요? 패배가 했다고. 패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감당하자 치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거 볼 때는 목숨 건 헌신이고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에서 우리가 보면 야 진짜 그게 그 일과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첫 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입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복음으로는 안 자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단들도 복음교회 무슨 교회 다 써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즘에 JMS 아가동산 또 나와요. 옛날에 아가동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단한 레코드? 예, 웬만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요즘 또 그거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뿌리가 잔재돼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쇠뇌를 당해서 쇠뇌를. JMS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줄 서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야 똑똑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러면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병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뭐가 가난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흑암에 속으면 인생은요 잘못된 메시지가 각인데도 모르는 겁니다. 흑암에 계속 끌려가는 거지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냐?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 교회 다녀보고 복음 알아. 진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박혀지기 바랍니다. 박혀지기 바랍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 인생에. 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말해야 될까요? 내가 이 복음의 택정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의 1장에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니들이 그렇게 읽었는 그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언약, 그게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을 통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올 거다. 우리가 메시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절실함이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싹 빠버려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피 제사 드리는 행위도 있고 절기 지키는 행위도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싹 빠져버렸어. 뭐만 치우쳤냐? 절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뭘 해야지. 온통 그런 걸로 머릿속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뭘 앞서버렸어요? 복음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고 율법만 남고 그런 거 남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칫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깊은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렇죠? 종교적 습성만 딱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 주시겠지라는 착각 속에, 내가 복음을 많이 듣고 내가 막 하면 축복 주신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간절한 복음의 내용을 붙잡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기도할 이유,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오직 할 이유, 그 내용과 그 방향이 다 틀려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정확한 응답들이 뿌리내지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는 안 되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속국돼서 이렇게 로마까지 흩어져 있고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니들이 들고 있던 그 성경의 진짜 핵심은 다 놓치고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냐? 니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정확한 본질을 놓쳤지 않냐?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거야.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응답이 정확히 내려지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록된 내용이 로마에 전달 안 됐고 중간에서 없어졌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이 일을 들고 가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이 딱 쓰여지고 그것이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쓰임받은 일꾼과 제자들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뭐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내가 속한 현장에서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이 베베와 같은 일꾼 아닌가 생각해요. 맞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베베는 그 로마서를 들고 저 로마 교회 가서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또 베베와 같은 축복 누리는 증인인 거예요. 서신절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도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서신절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함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복음 몰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복음 몰라 저 로마 교회가 이렇다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문제 사건 일들에 대해서 쭉 풀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들입니다. 왜 복음을 얘기합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은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내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저런 거에 묶여가지고 흔들흔들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되심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의 운명과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밀려오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의 이름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선포될 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또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모르도록, 복음만 놓치도록,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껍데기로 다니도록,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다 놓치고, 나 복음 알아, 나 기도하고 있어, 나 뭐 다 하고 있어.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만 딱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흑암이 하는 짓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듣고 아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만 놓치면 다 놓친 거를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 다 해. 하지만 복음만.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렇죠? 우리 이거 강담에서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거룩할 성자.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구별된 사람으로 이 제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오직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절에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환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참 우리가 기도 속에 모든 게 담겨야 돼요. 바울은 로마 가기 전에 로마가 마음에 담겨서 기도 시작한 겁니다. 로마인 성도들이 마음에 담겨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가기 전부터 그 로마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를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의 하나님 능력이 그 속한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 기도가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뭘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 오해된 복음. 그치요? 오해됐다니까 복음이.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붙잡고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 그곳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리고 뭡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곧 뭡니까? 요한일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내가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베베가 쓰임 받은 거예요. 베베가. 여러분 속한 현장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베베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베베와 같은 일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하는 거. 그 여러분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당당히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런저런 거 하나님의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저런 모든 게 복음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물론 그걸 고백할 수 없는 힘 빠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응답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믿어져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흔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고 이 복음의 응답을 나와 모든 현장에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참된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며 그 빛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와 현장 살려가는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가정 현장과 삶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